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주은혜 교회에 와서 당위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는 내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여기서 천국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장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고기 얻어먹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단 5번 설교하도 우리는 사람의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지만은 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절대절명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어디에서 무슨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얘기하든 한쪽 생각에는 주님께서 항상 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만나보면은 제가 마음이 아파요. 슬픕니다. 제 나이가 지금 45년생이니까 78세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데, 왜 나도 전에는 저렇게 믿었는데 왜 저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차고, 지금은 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이 선교사니까 중국 애들 담당하니까 이게 제주도 와서 집을 하나 어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분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78년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은 없지만은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시작된 목회 시작된 것이 벌써 45년이 되는데, 그 45년 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할 때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뼈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은혜라 그랬는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한 것을 다 입으로 감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45년 전에 저를 미국에서 가자마자 제 2차 부른 거예요. 여기서 한국에서는 믿었지만은 어릴 때부터도 뭐 나가서 교회 나가고 뭐 먹는 것도 타오고 거기서 뭐 배운 거는 별로 없지만은 이제 재헌신 여기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이제 망하고 그다음에 재헌신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 가서 35살에 이제 재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39살에 장로가 되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늦게 부름을 받아가서 주님의 길을 갈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저를 굴복시키고 주의 전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도 하면서 밤 신학도 하면서 이제 10년 후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장로 9년 하다가 목사 안수 받게 되니까 내 장로들 다 알아요.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교회가 6개월 후에 교회가 세우게 되는데 기도로 한 거예요. 저는 뭐 누구들을 뭐 어떤 사람을 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6개월 동안 하니까 뒤에 사람이 몇십 명이 붙어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부흥이 되는 것이라는, 미국에서는 성도 한 명이 여기 1000명하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1000명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화폐도 1000대1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인이 막 붙는 거예요. 기하급수로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따라왔느냐,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뭐라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재미없는 설교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도 교인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일시간에 그냥 부흥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참 드문 일이죠. 그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1년 되기 전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를 돌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그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우리 일반 사람 같이 무슨 저 틀리지 않게 그냥 나가서는 일하고 들어와서는 예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작은 사명, 큰 사명, 뭐든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how to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을 줍니다. 근데 그거 없이 믿으면은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 신앙이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데,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11조 내고 열심히 찬양 집회하고 다 따라가면서 나중에 주님이 너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얘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성경에는 세 가지, 우리가 요새 정광희 목사가 많이 하던데, 그렇지 않고 세 가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뭐를 믿냐면, 고린도 말씀을 그것만 찾으세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을 먼저 찾으세요. 요거는 내가 간단히 15분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제 신앙이 하나님께 선택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절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제일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요. 구약은 모세고 신약은 사도 바울이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 깨어지고, 그 사람은 참 배울 때마다 다 배운 거예요. 가마리아 교법사의 제자고 로마인이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로마인이고, 자기 집안은 전부 다 날 때부터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마리아 교법사에서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깨지고 봉사되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나가서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직접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십자가의 도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3일 동안 꾸고는 그 깨닫는 것과 똑같은 이제 그런 것을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고 주님,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전학에서 신약의 13편을 쓰는 그런 놀라운 그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여기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혜로서는 따라갈 사람 없어요. 요새 말하면은 박사학위 몇 개 받은 그런 신분인데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지혜를 받고 보는, 이것이 바로 내가 증언하여 말씀이요, 이것이 내가 믿고 가야 될 바로 믿음의 정도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는데 복음을 함축 해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지만 그 말씀을 함축해서 줄여 놓으면은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란 거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방법이다. 이게 일어나는 일, 그래서 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도인데, 그 도를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 중에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복음은 예수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가신 그런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건 좀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은 내가 볼 때 쉬운 거라 그 말씀을 따라서 몇 구절만 들어가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믿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렵게 믿으니까 저게 우리가 되는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꿈을 꾼다, 환상을 간다, 뭐를 간다 이상한 저 짓을 또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지금 내가 8, 90%가 뭐가 알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 잘못 믿고 있어요. 이것이 같은 성경인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여기서 왜 잘못 먹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를 알게 드릴게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가 하나님의 지혜란 거야. 여기 보니까 먼저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온갖 일을 당하면서도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잡아가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깨진 후에는 바로 전곡을 찌릅니다. 아, 그 예수가 내가 믿는 복음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도가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백하는 게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백을 알고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생각을 여기서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25절 보면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몇 번씩 읽어보면서 요 말씀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간단한 게 우리 24절에 보면은 세 가지 그 부류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란 걸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대인은 히브리즘, 저게 히브리즘이에요. 그게 저게 히브리 사상이다 이게. 그거를 이제 내가 여기 알게 되니까. 그다음에 헬라니즘. 요거는 그 당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 사상. 그러니까 헬라인의 왕이 누구야?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의 모든 세상 철학의 그 뭐라 그러나 우두머리가 바로 헬라의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부터 시작했는데 세상 모든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그게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곡이에요. 거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오직 24절을 아는데 그러면은 22절에 보니까 유대인, 저게 히브리즘이 뭐냐? 히브리즘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게. 유대인의 사상은 표적을 구한다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유대인의 사상,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계속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표적이 어디냐 표적이 있냐고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표적을 저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을 네가 봐라.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만에 물고기에 토해내니까 나왔지 않냐. 바로 이것을 이게 십자가의 도가 표적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엄한 표적을 구하고 감정에 따른 표적을 구하지만은 예수는 그거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복음은. 또 하나는 22절에 보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하고 틀린 거예요. 헬라인은 철학이나 세상 지혜를 가다가 구하지만은 그거는 세상 지혜지 나의 지혜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게 우리 성령의 지혜라는 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양심이 아니 양심. 우리 양심은 조금 나누가 성경에 보면 일반 양심이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양심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양심이에요. 이거는 좀 도덕적하고 좀 관계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특별 양심이 있어요. 특별 양심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택한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주신 것이 특별 양심입니다. 그 특별히 또 유대인에게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 와서 이 말씀이 증거가 바로 예수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줬는데 이것이 특별 양심이고 양심의 자유란 게 있어요. 양심의 자유. 이거는 그 말씀을 잡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는 진정 안식의 자유함을 느끼는데 이것이 성령이 와서 자유 주시는 바로 우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오면은 양심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같이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도 그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그 유혹에 따라가지도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 가지 있어요. 모든 생각은 히브리즘 생각,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도 이거는 감성과 표적을 따라가서 안 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은 세상 철학을 따라가니 지혜를 따라가고 철학을 찾아가 안 되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살린다 이게. 요 듣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냥 여러 다른 데서 막 찾는데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도가 방법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24절에도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답이 다 나온 겁니다. 이거를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양쪽 강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3일을 울었어요. 3일 울고 이제 3일 동안 통통 부어서 깨니까 그때부터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정을 젖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회개하고부터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증거. 증인의 삶을 살자니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1장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세상 사람들은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나가서 이렇게 무슨 좋은 자리 찾아놓고 다 불러서 그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사람이 찾아가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찾아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참으로 진정한 선교하는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행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여러분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게 자꾸만 말씀을 돌아가는데 전곡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거기 모르면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모르면은 거기서 고통 중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눈을 열게 해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한마디 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도 안 해보고 이게 이 성령이란 그분이 십자가에서는 십자가와 성령이 항상 존속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증시에 요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제 우리 이 목사한테 좀 배우세요. 십자가의 도가 깨닫는 사람이 그 깨닫는 자체가 성령의 계시로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기 눈이 떠지고 이제 영혼이 확장되고 일어나서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삶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고 불러라. 그때부터 선교해가지고 제가 지금 3년째인데 지금까지 선교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45년째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할 때는 여러분 그 기쁨과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많이 따라요. 고통도 따르고 죽음도 따르고 저도 이제 병에 걸리고 뇌수중에 걸리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아프리카 미주 대행이라 저 남미 유럽 그 120나라 가니까 안 간 데가 없지요. 거기 갈 때 일주일 여럿씩 있으면서도 계속 그게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돕는 자들이 보내줘가지고 돕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와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아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45년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어떤 집에서 지금 세를 고 살지만 중국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지금 30년 40년에서 연락이 돼가지고 중국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중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중국 사람만 쓰는 거 아니죠. 나한테는 중국 사람들을 쓸 테니까 그 벌써 내가 30년 전 4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너는 나중에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중국을 3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세계 120나라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냐?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몇백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래도 그 와싱턴입니다. 와싱턴에서 잘 살고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교를 그 120분을 나가더라도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 갖다 우리 이 목사한테 갖다 주라. 그 부자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 돈도 있습니다. 딸 등록금도 있는데 울면서 3번을 얘기해서 울면서 가져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받지 않습니다. 그 돈을 왜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받으라 그럽니다. 그 돈 받으면 그 사람은 그 한 몇 개월 안에 그 돈의 10배, 20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 낸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게 나중에 보면. 그러면 받을 돈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재정 맞는 저는 가면 10명씩 20명씩 데려갑니다. 그 중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좀 해보세요. 뭐 비행기 1등 칸도 태웠다가 3등 칸에 있으면 1등 칸은 3등 칸이 5배입니다. 그런데 비고 최고의 그게 몸이 고단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다가 또 몸이 좀 성하면은 또 3등 칸에도 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내 눈앞에서 처음부터 절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나옵니다.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보고 여기 듣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복음에서 이거를 모르고 예수 믿고 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전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초창기나 잘 나가도 목사들 한번 보세요. 나이가 70, 80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거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지나면 지켜줍니다. 오늘날까지 지키죠. 오늘날은 70몇 8세까지 전부 다 주면서 살았어요. 전부 다 주면서 살았어요. 엄청난 양을 주면서도 내 주머니에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내가 돕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걸 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0나라면 얼마나 비행값만 하더라도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를 20-30명씩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한다고 그랬죠. 그게 간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에 왜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 같이 나는 예수와 십자가에서 예수 못 박힌 돕니다. 못 박힌 그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온갖 세상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식은 나는 뱃설물같이 여긴다 그런 거예요. 뱃설물입니다. 내가 똥같이 내가 본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예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이거는 뱃설물 같다. 이게 그렇게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무엇을 보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저를 만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깊이 아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진정한 여러분이 회개를 통하면은, 회개도 여러분 진정 회개를 통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잖아요. 뭐에 있어요? 내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라, 이게 그 세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으면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지. 그 한 말씀을 잡으면 우리는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몸이 아프다. 저도 많이 아파요. 지금 허리도 뭐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뭐 아프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지 말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언젠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날개를 펴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저기 다시 부르잖아요. 부르면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나한테는 마지막이 될지라도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고 뭐 하지 말고, 나는 복음에서 왜 하나님이 빨리 일을 안 하고 빨리 어디 나라를 안 보내냐고 짜증내지만은 그 알고 보면 내가 짜증내는 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 하더라. 그분은 살아계셔요. 나는 40년 전에 그분 살아계시면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나가는데 왜 못하냐 이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고 그분이 나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말씀을 쭉 지금 40-50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뭐 표적과 기사 뭐 본 것을 뭐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가 본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확증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나한테 보여주고 그러지. 하나님은 성경은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다 얘기죠. 예수. 그분을 우리는 대장을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을 잡고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버릴 때는 우리가 어떤 사명이 성경에 다 있죠.
어떤 사명이 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깨달을 때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떤 처지에 있어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정신을 고쳐서 씁니다. 하나님 그 몸도 앞에서 고쳐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가슴 속에 모시고 회개의 영을 받아서 끝까지 그분의 사역을 여러분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5000번 읽은 우리 아버지 중국의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 종 앞에서 배울 때 너는 5000번 읽고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왜 앞에 있느냐 이 말씀에 그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는 것보다도 성경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알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때 그것이 성경을 아는 것인지 믿사오니 바로 성경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믿어야지 예수를 절실히 믿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예수를 믿을 때 내 근본이 변화되는 것보다 아니라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인격이 인성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